오늘 함께 나누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옆구리 쿡 찌르면 나올 수 있는 암송하고 있는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들어봤거나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암송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지요. 그래서 내 생애 최고의 축복 3장 16절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이 3장 16절을 가지고 그 많은 내용을 채워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짧은 구절 안에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읽으셨을 때 예전에 그 은혜 받았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갑절의 축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요,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식상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잘 알고 있어. 그 말씀 나도 외우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심지어 우리 손주들도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 그 말씀으로 내가 설교는 한 20번은 넘게 들었을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안도. 또 다른 태도는 이런 거겠죠.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만 내가 취하여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리고 아프고 회개케 하는 말씀들은 멀리하고 그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말씀들로만 내가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조금 바꾸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눈이 집중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양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양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지구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주 비행사들이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우주 공간에 수억 개가 넘는 행성, 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구는 너무나도 초라한 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별은 지구의 몇만 배나 되기 때문에 지구가 보일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공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경험하는 우주 비행사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학을 했던 사람들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조그만 지구, 한국 땅, 춘천도시, 광염교회, 그곳에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그 세계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조그마한 곳에 여러분 한 명에게 또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심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가졌어요. 왜 16절에 이 어마무시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니고데모 단 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제 욕심 같아서는 막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 마음을 지금까지도 지워버리지 못합니다. 어느 날 밤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사내들인 공회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또 종교 지도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왔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갈증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동안 지은 죄는 어떻게 되어질까? 영생이 있다라고 이 선생은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일까? 등등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면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증언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본인은 고아로 태어났고 술집에서 이리저리 뒹굴면서 잡일을 하면서 정말 누구 하나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존재였는데 어느 날 교회를 소개받고 가는 순간 첫 목사님의 설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한 존재가 있었다고? 나는 태어나자마자 아무도 없었고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냈는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자격 없는 내가 그 사실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 한 절의 마음에 쏙 뺏기고 그분의 삶은 변화되어 정말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귀한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한 문장을 통해서 한 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이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셨을까요? 늘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동일하지만 주님께서는 일대 다수의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바로 나 한 사람 1대1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니고데모만을 사랑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지금 1대1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바로 너 니고데모, 너 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 열정을 다하여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그 메시지를 수없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말씀이 가깝게 다가오지도 않고 깊이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래 좋은 말씀이지 라고 하며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 사랑에 우리의 전 삶을 던지며 그 사랑을 더 누리고 만끽하고 그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자녀들, 형제, 자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교회로 또 목장으로 여러 사역팀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16절의 말씀, 자막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가면 수많은 고래들이 먹이 활동을 합니다. 고래 2마리가 알래스카만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이 알래스카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바다가 육지 안으로 깊이 들어간 만들이 바닷가에 많이 있습니다. 고래들이 먹이 활동을 찾으러 만으로 들어가서 배불리 행복하게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해에 알래스카에 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얕은 곳에서부터 물이 얼어가기 시작합니다. 고래가 들어왔던 길목이 다 얼어붙어서 고래는 더 이상 바다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 후에 더 추위가 오게 되면 만 전체가 얼어붙게 되고 고래도 얼어서 동사하게 될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에스키모 몇 사람이 큰 나무 기둥을 가져다가 앞에를 잘라서 어떻게 해요? 얼음을 깨서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역부족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실이 어찌어찌 방송을 타게 되고 전국에서 매스컴을 타면서 돕는 손길들이 막 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구출 작전이 시작이 돼요. 무슨 구출이요? 고래 구출 작전. 트랙터들이 막 와서 얼음을 깨고요. 또 헬리콥터가 와서 막 시멘트를 막 떨어뜨려 가지고 얼음을 깨고요. 이것을 러시아에서 듣고 세빙선을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무려 3주 동안 이 얼음길을 100km나 되는 이 긴 얼음길을 뚫고 마침내 2마리의 고래가 바다로 헤엄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고래가 아니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그 작업을 3주 동안 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야, 이제 고래가 바다로 가는구나 라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귀한 거지 라는 마음을 함께 나눴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마리의 고래가 얼음판 위에서, 그 두꺼운 얼음판 위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사르레는 그 추위에 그것을 무릅쓰고 물질을 많이 투자해서 얼음을 깨고 있는 그 수고를 이 2마리의 고래가 알았을까요? 며칠만 늦었어도 동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이 고래들이 알았을까요? 물론 얼음이 얼어가니까 그 얼음 속에서 약간 위기감을 느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이런 수고를 했다는 이 사실을 이 2마리의 고래는 아마도 까마득히 몰랐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수많은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쩌면 잘 모르잖아요. 어쩌면 아는 체 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그 고래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고래들은요, 사람들이 뚫어놓은 그 얼음길을 살려고 헤엄쳐서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안주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들은 죽음을 향해 치달아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사랑의 고백.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의 고백을 진심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두려움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자라 율법에는 능통하고 사내들인 공회회니까 얼마나 종교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길을 걷고 있었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더 큰 믿음을 활용하시고, 아직 노면하신 분들은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고데모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을 다 끝내고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 천국의 한복판에서 반드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조 목사가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집 떠난 탕자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받아서 먼 타국에 나가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악취나는 곳에서 모든 것을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하던 그때, 탕자는 거기서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줄인 영혼의 배를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하고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죠. 아버지 입장은 어떻습니까? 밤과 낮 먹을 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고통스러움 가운데 아들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저 멀리 아들이 눈앞에 보였을 때 이 성경의 표현대로 마치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이 아버지는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그 모습을 아들이 바라보며 그제야 깨닫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계셨는지, 그동안 얼마나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에 자신의 전 삶을 던지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고 있는 탕자의 모습.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탕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용서를 받기를 포기했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도 그 인간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이유가 구원인데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직접 오셨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사랑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매일매일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주의 말씀으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찾아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한 주간 동안 춘천시 성시화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참여하며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특별히 금요일 저녁 블레싱 춘천 시간에 진호박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그러나 이분의 삶을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구나 라는 마음만 갖게 되었습니다.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백도 하셨어요. 근데 저에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앉는 그 자리 바로 앞자리, 제 앞자리에 한 모녀가 앉아 계셨어요. 잘은 모르지만 이 딸의 모습을 보니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찬양을 하는 내내 고개를 수그리고 눈물을 닦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 딸은요, 어머니의 이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이렇게 보고 엄마 왜 그래? 엄마 이런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계속 찬양 시간 내에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 진우박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멘트를 하세요. 옆에 분과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어머니께서 자신의 우측에 있는 다른 성도분의 손을 잡고는 웃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왼쪽에 있는 자기의 딸을 바라보며 울컥하시더라고요. 다시 머뭇머뭇 거리시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딸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딸이란다. 그 모습을 제가 바로 뒤에서 보고 그 목소리를 듣게 됐는데 저도 마음으로 크게 울음이 흐르는 것을,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마 이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며 사랑으로 그 아이를 성장시켜 줬겠죠. 아니,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어쩌면 딸보다도 더 많은 시간 동안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분이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그 어려운 시간 딸을 데리고 나와 은혜의 자리로 나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하게 웃으며 딸을 멈칫멈칫 축복하는 그 모습이 정말 어머니의 모습, 부모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 집 1호, 2호를 축복하며 늘 안아주고 있는데요, 사실 자식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를 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좀 옆에 계신 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십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십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니 내 자신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사랑은요, 2000년 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도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믿고 다시 우리가 새 힘을 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의 발자국마다 써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